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결산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제가 이 결산의 날을 페이데이라고 이렇게 영어 제목을 붙였어요. 결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밸런싱, 이 대차 대조표를 결산하는 그런 종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결산의 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누가 얼마를 남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산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실의 아픔과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징치하심, 이런 보상이 따른다는 개념에서 제가 이 결산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영어로 페이데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적절한 보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결산의 날, 오늘 설교는 페이데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지불되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연관된 중요한 교훈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이 부분을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벌어질 현상들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들의 페이데이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세상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설명이 되고, 그리고 25장에 들어가서 그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자들의 준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들에 대한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25장에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비유 가운데 다음 주일날 우리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먼저 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달란트는 본래 로마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래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화폐의 개념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천부적 재능들을 일컫는,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일컫는 그런 의미의 용어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영어식 음력이 바로 탤런트예요. 탤런트.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탤런트라고 부르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는 이 달란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가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어떤 형태의 탤런트들이 주어지는가 하는 걸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탤런트를 부여해 주시는 주님 사이드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탤런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받은 탤런트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탤런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부여받은 탤런트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비교할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텐 저런 걸 안 줬어? 왜 나한텐 저런 걸 안 줬어? 늘 이렇게 하고 인생을 소진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서대원 형제가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는 우리 서대원 형제를 볼 때마다 참 매력적인 사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전에 우리 그 칸타타 때 서대원 형제가 바리톤 솔로를 앞에 나와서 한번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 온 교인들이 매료됐어요. 우리 서대원 형제의 그 찬양에 다 야 정말 저분은 정말 보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질투가 났게 안 났게? 네, 질투가 나요. 질투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렇게 음악적인 타고난 재능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저한테 한동안 하나님께서 음악 사역을 하도록 모든 환경들을 통해 저를 푸시하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 사역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음악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서대원 형제가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재능을 안 주셨나. 그런데 이 마음이 말입니다. 참 서대원 형제가 귀하다. 저 형제가 그런 아름다운 재능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발전이 되면 우리는 또 나는 나에게 준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들을 또 개발해서 나도 저 형제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들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꾼이 돼야지 파지티브한 효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질투와 원망으로 내게 준 소중한 가치를 가진 탤런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한 달란트도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퀄리티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직업, 어떤 직장, 어떤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셀프 에스팀, 자기 평가에 있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친 원망과 지나친 불평 혹은 지나친 교만과 지나친 자만 다 금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성령님 자신의 뜻대로 우리들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보세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은사를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뭔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받은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결산을 보실 것이라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나 혹 맺을 수 있는 열매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 또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환경들 속에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은 언제나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환상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이 받아야 했던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들의 탤런트일 수도 있어요. 제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감리교 여성도 정말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올라있는 찬송가를 쓴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녀가 쓴 찬송시들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노래도 있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도 있고요. 우리 찬송가 안에 크로스비의 찬양이 몇 곡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5,000편이 넘는 시를 썼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이 시적 재능을 개발시킨 게 뭐냐 하면요, 아직 걸을 수 있기도 전 영아기에 엄마 젖을 물고 있는 그런 베이비 시절에 하녀의 실수로, 멀쩡하게 태어난 이 아이가 하녀의 실수로 눈을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그녀는 그래서 일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일생을 너무 불편하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이 되었지만,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심어주신 탤런트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이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저 새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보고 싶고, 푸른 하늘을 사람들이 노래할 때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아름다운지 내 눈으로 보고 싶고,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싶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오직 나의 마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상상할 때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모든 사람이 근사한 눈으로 바라볼 만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걸,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인이 각자에게 탤런트를 맡기고 떠나자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에게 오직 1달란트만 주어졌다는 것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또 누구는 2달란트 주고 겨우 나한테는 1달란트야? 이것은 곧 주인에 대한 불신이 되었고, 당연히 그 불신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분은 짠돌이야, 아주 자린고비라니까, 저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야.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이 맡긴 소중한 탤런트를 땅에 묻어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결산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페이데이가 그들 앞에 다가온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세에 대한 비유들 가운데 다른 비유들은 주님의 재림이 생각지 않을 때 뜻밖의 일어날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의 출현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다 졸며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들이닥쳤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도 뜻밖의 요소가 있었죠. 신랑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 일련의 비유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넉넉히 있을 때 느닷없이 닥쳐오는 사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정말 코앞에 다다랐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더딜 수도 있겠죠. 사실은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날짜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끔씩 일어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세팅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겐 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경성하여 주님을 위해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제가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세상의 심판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페이데이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 짓는 뒤에 있을 선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세상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또한 예수님의 교회에 있어서도 페이데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한 결산서를 주님께 내어드릴 거예요. 19절에서 주인이 그들과 더불어 결산할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결산에 대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페이데이. 다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10절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종족들에게
그들의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말합니다. 이 심판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남의 일 참견 마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탤런트 감당하는 데 힘쓰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몫이에요. 그러니 늘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날 그날을 그리워하며 내게 주신 탤런트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페이데이, 결산의 날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각각 주인 앞에 자신의 달란트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남긴 5달란트를 가지고 나와 말했습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그들을 칭찬하는 주인의 말이 아주 똑같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 예수님이 그에게 유별나게 더 많은 칭찬을 하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넌 2달란트짜리니까 조금 더 작게 칭찬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자 만일 1달란트 남겼다면 예수님은 그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주셨을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그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주인에 대한 오해에 관해 언급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분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달란트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우리 주님께 불평합니다. 주님, 당신은 너무 굳은 분입니다. 딱딱해요. 율법적이고 너무 많은 것을 제한시키고 항상 두려운 분이에요. 그리고 불공평해요. 왜 누구에게는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왜 누구에게는 초라한 걸 주세요? 왜 내게만 이렇게 작은 걸 주십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말했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건 도둑질이에요. 그 말은요, 나는 당신이 도둑놈인 줄 알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당신 것을 받으소서.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밉니다. 저는 제가 이 사람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인은 그의 사악함을 꾸짖었어요. 이 꾸짖음의 첫째 이유는 분명 그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것으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가 숫자적으로 뭔가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Not quantity but quality. 얼마만큼의 수량을 남겼느냐가 칭찬의 제목이 아니에요.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건 1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탤런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것을 정말 열심히 사용한 반드시 뭔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주어졌던 달란트는 그로부터 빼앗겨져서 주인이 준 것을 부지런히 잘 사용했던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많은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원망을 늘 합니다. 교회가 뭘 열심히 한 가지를 하면 그 사람한테 막 오만때만 것 다 갖다가 막 맡긴다고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나를 하나님이 더 큰 종으로 여기시고 점점 더 큰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네. 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중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것들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할지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들에게 맡겨졌던 모든 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우리 주님과 회개하는 페이데이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둡고 사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노아의 날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건 표류한다는 말이에요. drift away. 정처 없이 그냥 물결에 떠밀려서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처 없이 표류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푯대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조류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잠깐 눈 깜빡하는 사이에 굉장히 먼 곳으로 떠내려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박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께 아주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그 헌신의 자리로부터 완전히 먼 곳으로 떠내려가 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 가운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은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욕심에 정복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술 취함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도록 뇌를 흐리게 만드는 어떤 요소를 여러분들이 계속 취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는 믿음의 결핍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를 둔해지게 만들고 또한 사명의 자리로부터 떠내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받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